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상황을 부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특이사항 있으신 분은 이진무 목사님이나 이상민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쯤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가 되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길을 떠나세요.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A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B 코스로 삥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나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렇게 사마리아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아수르가 쓴 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게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섞여버려 다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로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증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먼 길, 비코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예수님은요, 남들이 다 가는 B코스가 아니라 A코스로 사마리아를 지나갔고, 더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잠시 쉬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그곳에서 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에 예수님은 가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셔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머무러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나에게 왜 그러실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예요. 또 그녀가 사는 곳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심리 상태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이 여인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비어있다 라는 의미예요. 비어있기에 불안정해요. 채워져 있으면 불안정하지 않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학업으로, 어떤 이는 친구로,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쾌락으로, 어떤 이는 자신의 미래로, 어떤 이는 다른 무언가로, 수많은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성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채워도 여전히 공허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5명의 남편과 헤어진 후에도 지금도 다른 이성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까? 이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우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너가 목말라서 우물을 뚫어왔지? 너는 이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나오는 물과 나중 나오는 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처음의 물은 자신이 뜰 수 있는 물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허했고요. 지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지까지 해오던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절대 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미안하지만 확실히 말할게. 그것으로 너의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어. 나를 통해서만 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어때? 이 길이 너의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것을 해보면 어때? 라며 수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우물가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던 중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들었던 수많은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그녀는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수많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들어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나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기다리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지에 따라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에게 향한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는요,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한 줄기의 빛이 생겼어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한 줄기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간절함으로 질문을 던져요.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참으로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녀도 사마리아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배자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죄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또 다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채워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서 계시고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언제 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생기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의 삿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의 기도의 삿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내게 주어진 공동체의 예배의 삿발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가는 길의 과정이에요.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삶에 변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자의 길을 가는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나에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쌓아져 가야 돼요. 내가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의 경험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한 발자국 뛰었을 때 그 길은 이 길은 이런 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만남으로 인해 그 만남의 이후에 그녀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그녀는요, 자신의 공허함에서 오는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또 한 명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그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이구나. 그냥 없어진 목마름이 아니라, 우연찮게 목마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라고 그녀는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느끼는 공허함 속에 있는 목마름을 내게 달라. 내가 십자가 위에 가지고 가겠다. 너의 실패를 내게 달라. 내가 너의 의문점을 내게 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오늘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의문점들, 세상에 무엇인가로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 오늘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 과정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어느새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씨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구청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공허함이 성적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성적도 올려보았고, 공허함이 외로움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도 보았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보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 돈도 많이 모아서 사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그 공허함을 채워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연찮게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공허함이 채워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이 나에게 그 평범한 어느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찾기에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구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찾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예배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20일
중고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샘 가운데 나를, 그 안 가운데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주님 무엇으로 채울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